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오신 주님과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이의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표에서 어떤 순간은 끝처럼 보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한 인생의 노년, 신앙의 좌절, 교회의 장기 침투로 인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탄의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질고 사고와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강림을 향해 열려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오신 주님과 아직 완성되지 않는 주님의 나라 그 사이의 긴장 속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 우리는 여전히 죄의 흔적을 안고 살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재림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시기는 막연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도와 인내로 채우라고 명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며 병든 자는 믿음의 기도로 서로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해 우리 용천교회가 나아갈 길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읽읍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질병, 관계의 상처, 경제적 어려움, 전쟁과 재난, 사고와 상실, 억울함과 모함 등등으로 인하여 허탈함과 허무함이 큽니다. 야고보는 고난을 신기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 고난이 있느냐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인 때에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논쟁도 변명도 체념도 아니라 기도의 줄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즉시 정하는 마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사무엘은 기도 시름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호흡과 양식입니다. 또한 고난의 연속 속에서 인생에는 간간히 흥을 그릴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손주의 웃음, 회복의 소식, 작은 감사와 뜻하지 않는 기쁨 소식에 우리는 만족감을 드러내어
웃고 즐거워합니다. 노래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노래를 표현하듯이 그 즐거움을 자기 만족으로 끝내지 말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돌리라고. 찬송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찬송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통치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찬송은 기도의 곡조요, 신앙의 고백이며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삶의 방향성을 잘 나타냅니다. 또한 교회는 함께 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은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병을 공동체의 기도원으로 끌어옵니다. 장로들은 누구입니까? 단지 직분자만이 아닙니다. 사도적 신앙을 계승한 자들, 믿음의 선진들,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떠받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소니 내 잔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일으키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을 고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일으키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누가 용한 자가 있다는 말은 무당이나 사기꾼이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구원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이 병고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나 길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서로 고백은 아무에게나 아무 방식으로나 죄를 노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사람은 연약합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오해와 분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3의 건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죄는 골방에서 주님께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공동체 앞에서 고백은 덕을 세우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허물을 드러내므로 타인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중보의 요청으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이 흉보는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장로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그 비밀을 기도로 지켜주며
오직 주의 이름만이 드러나도록 기름을 바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폭로의 공간이 아니라 회복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폭로가 아니라 회복과 치유와 거둠을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아 다시 비라니 하늘의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상 18장 36절에서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서조에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주의 종인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도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까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부르고 또 도락의 물을 받든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는 흔히 엘리야를 우리와는 다른 슈퍼 히어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다. 그도 우리처럼 이세벨의 유혹 앞에 죽기를 갈망하며 낙심했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도망쳐 차라리 죽여달라고 울부짖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dom은 강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연약함에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성경,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실한 질고 속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용천 성도들의 기도가 엘리야나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 삶의 가뭄은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탄미가 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왔으며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고 그다음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은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의 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용천교회 2026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99 마리의 양보다다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산을 헤매시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직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026년 용천교회 표는 당신이 교회의 기쁨입니다. 이 말은 환영 문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대언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선언합니다. 작년 한 해 20년 만에 돌아오신 90세 어르신들과 지금 불교에서 개장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의 전조입니다. 2026년 용천리와 뼈간면 나아가 용인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망에서 건져냅시다. 세계인 40명을 목표로 기도합시다. 돌아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별이요 우리 교회의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즐거우십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우리 주변에 낙심하여 진리를 떠난 이들이 있습니까? 엘리야의 심정으로 바울의 열정으로 그들을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품을 때에 용천교회는 하나님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진정한 기쁨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의 기쁨입니다. 이 고백이 올 한 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간구하오니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서도 찬송하며 병든 자를 함께 짊어지고 잃어버린 자를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지금부터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2026년 기도로 다시 살리는 교회, 한 영혼을 찬양보다 귀한 기이하기는 교회, 당신이 기쁨이 되는 교회로 함께 끌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